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기에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길을 함께 가기에 오늘 우리는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생명 충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생명의 원초적 근원이며 궁극적인 미래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자신의 전체 삶과 운명으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기 자신 속에 갇혀서 지낼 때가 많기에 삶의 과정에서 오해도 많고 실망도 많고 불안도 크고 분노도 자주 일어나며 원망도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보이는 무기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삶이 파괴됩니다. 풍요로운 21세기에도 야만의 세력이 여전히 막강합니다. 우리 예수쟁이들도 이런 세상에 편성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저희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찬양과 기도로 저희 영을 정결케 하려고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더욱 강건하고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허위 속에서 저희를 미혹하여 과 백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는 아버지의 진리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마음으로 보는 힘과 마음으로 듣는 능력을 위해 심령으로 저희 안에 계시옵소서. 심령 하나님께 반응하는 민감한 감수성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아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환경이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얽힌 실타래처럼 저희 앞에 놓였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이 저희 각자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곧 아버지께서 세우실 새 질서에 저희의 역할이 있음을 믿습니다.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저희에게 맡기실 그 일을 힘써 할 것을 다짐하고 아버지께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다짐과 맹세를 이룰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더 한층 키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과 간구 그 위에 감사의 마음을 쌓아서 저희 삶의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소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생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생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수님을 사랑합니다. 천주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읽히고 낭독되고 해석되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놀라움과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이도 말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열왕기 상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549쪽입니다. 구약 성서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4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구약성서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찢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42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833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33쪽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2편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06쪽입니다. 신약 성서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자,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계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자,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04쪽입니다. 신약성서 104쪽. 104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신약성서 104쪽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배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97쪽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오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연류가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장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택에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다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들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적떨어져 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본디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장을 넘어 성숙과 원숙에 이르기까지. 좀 어렵죠? 어렵지만 오늘 심각한 얘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장을 넘어 성숙과 원숙에 이르기까지라는 답입니다. 지난주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딴 사람의 얘기를 했어요. 영화평론가 오동진이라고 하는 분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전화를 했더랍니다. 다짜고짜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내가 요즘 여기저기서 받은 상금이 꽤 있는데 그 상금을 기부하고 싶노라고.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계좌번호를 불러줬더니 그 계좌에 찍힌 금액이 자그마치 3억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대면 누군지 아는 영화 감독이라고 하니까 우리 머리 추측으로 대충 몇 사람이 떠오르긴 할 것입니다. 그 분의 조건이 뭐냐 하면 3억을 기부하는 조건이 자기 이름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되지 않는다. 밝히면 안 된다.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도로 회수해 갈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동진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고 또 그분께 왜 3억을 기부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들꽃영화제라는 영화상을 만들고 그 행사를 매년 치르고 계신 분입니다. 들꽃영화제는 독립영화들,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죠. 독립영화라고 얘기하는 저예산 영화들,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그 영화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상을 제정해서 이끌어 나가는 분이 오동진입니다. 그 들꽃영화제. 우리 머리에는 많죠. 백상예술대상부터 따져서 청룡영화제, 이런 영화제. 거창한 영화제들은 상당히 많지만 들꽃영화제처럼 이름도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친지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진짜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저예산 진짜 작은 금액으로 독립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누군가는 그들을 격려해 줘야죠. 그들을 격려해 준다는 말, 그들을 격려해 준다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격려를 먹고 사는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 뭐 국어사전에 어떻다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장이라는 것은 격려를 먹고 삽니다. 칭찬을 먹고 삽니다. 성공을 먹고 삽니다. 평판을 먹고 삽니다. 이 평판과 성공과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격려와 칭찬, 그것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현재 저예산의 그 젊은 영화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그런 영화제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그 영화 감독은 여러 군데에서 상업 영화를 만들었겠죠. 성공을 했을 것이고 상금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 상금을 받은 것 중에 한 3억이란 돈이 모이니까 그래, 내가 있기 위해서는 저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상업 영화를 하는 영화 감독이지만 지금도 젊은 애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 영화에 목을 매달고 저예산, 심지어는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을 가지고 그 영화를 제작하면서 길을 가는 그들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냥 오직 내 힘으로 내 능력이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뒷받침. 그래서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물론 가진 사람의 3억은 아무것이 아닐지도 몰라도, 아마 모르긴 해도 가진 사람의 3억이 못 가진 사람의 3억보다 더 귀할걸요? 3억 작은 돈 아닙니다. 그걸 내줄 수 있는 것.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기를 가린다는 겁니다. 나를 가려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가리고 그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원숙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누구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 커야 합니다. 성장해야죠. 그 성장은 진짜로 어떤 인정과 어떤 평판과 누군가의 박수갈채와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서 멈추죠. 성장하고 나면 배는 게 없어져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배는 게 없어집니다. 지 힘으로 거기까지 갔습니다. 지가 똑똑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그들은 개돼지입니다. 니들이 노력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영화 감독은 바로 원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장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면서도 자기가 이 땅에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거라는 거죠. 오늘도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이 예배를 직접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원숙이라는 거예요. 자,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보죠. 쪽수가 어디쯤 되냐 하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7쪽 정도 되겠네요. 207쪽. 자, 207쪽에 사도행전 19장 20장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스데반의 사건으로 바로 예수를 추종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졌죠. 그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 그 다음에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브로, 자, 금방 얘기했던 키프로스에 있는 사람과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라고 하는 곳, 이집트 밑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그 리비아에서 온 몇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구브로라고 하는 곳과 리비아라고 하는 그곳에 살던 누군가가 정착하지 못하고 이민을 온 것입니다. 어디로 이민 왔어요? 안디옥으로 이민 왔어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몇 사람, 이렇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몇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다. 볼펜 있으면 메모해 놓으십시오. 자, 원문으로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소리예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그 위에과 비교해 보십시오. 19절과 20절의 비교가 뭡니까? 19절에는 예수를 추종했던 그 예수, 초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스데반 사건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일부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20절은 구브로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닌 구브로와 키프로스와 그 다음에 구레네, 리비아라고 하는 전혀 멀리 떨어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들이 한 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범위가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 이걸 우리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교회로 보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 위대한 불세출의 스타라고 표현하면 뭐하고, 불세출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몇 사람이라고 번역된, 원문상으로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창립했던 창립 멤버, 그 공동체를 이뤘던 핵심 멤버, 근데 그들조차도 안디옥이 원터전이 아니었던 사람, 원터전이 아니었던 구레네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과 리비아라고 하는 먼 곳에서 이민 온 사람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그들이 했던 일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수쟁이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최초의 교회의 그죠? 핵심 멤버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복음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는 어디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꼼꼼해요. 의사의 그 관점이라서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가 그 위대한 교회,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모본이 되는 모 교회나 마찬가지인 그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들을 이름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몰랐을까요? 누가가? 그러면 왜 이름을 안 써줬을까요? 왜 어떤 사람이라고만 썼을까요? 왜 그들은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것이 원숙이에요. 예수쟁이는 원숙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까지 가지 않으면, 좀 속된 표현하면, 거친 표현하면 가짜예요. 사도행전의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두란노 교회 참 작은 교회야. 나 없으면 교회 안 돼. 내 헌금 없으면 집세도 못 낼걸? 혹시 그 생각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왜 목사가 내가 그 정도 되는데 나를 대접하지 않냐고 섭섭해하지 않으셨나요? 그랬다면 여러분도 가짜고 저도 가짜입니다. 원만이라는 거, 원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진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그 이방인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그 다음에 리비아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민을 왔어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 멋들어졌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최초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누가가 이 기록을 할 때 자기 이름을 쓰지 말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겠다라는 거죠. 상급을 하나님께 받겠다. 세상에서 받지 않겠다. 그것이 원숙입니다. 성장은 세상의 평판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성장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넘어서 성숙과 원숙으로 올라가야 그게 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성숙까지 막배기로만 있다가 다시 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 스토리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 얘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 하나님께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로 하는 메시지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를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오늘 이영옥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수상합니다. 그냥 대충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갈 정도가 아닐 정도로 어찌 보면 진짜 세상이 한번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티핑 포인트가 지금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거고요. 전 세계 물가가 1% 물가가 오르면 1억 명의 배고픈 사람이 생깁니다. 이미 지금 세계 식량 기구에서 추정한 추정치로 따지면 이미 2년 코로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성금을 줘서 이디오피아나 이런 힘든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데, 식량 제공하는 게 지금 그 돈으로 3분의 1도 못 준대요. 그 말 알겠죠? 값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약 13억 가까이가 굶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이디오피아 어느 동네에서
꼬마 2명이 배고파서 죽었다, 굶어 죽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평가하는 그 수치를 보면 물가가 1% 올라가면 그 힘든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1억 명이 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19억 명까지 굶어 죽게 되지 않을까?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남의 얘기로 들리죠. 여러분은 남의 얘기로 들릴 겁니다. 내 얘기로 듣지 못하고 남의 얘기로 들리는 순간 절대로 우리는 원숙으로 못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숙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그거를 내가 체화시켰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깊이 체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죽는다면, 이 육의 목숨이 사라진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것 같습니까? 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이 비싼 옷도 못 갖고 가고요, 내 육체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딱 하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뭐 가지고 갑니까? 내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심보, 하나님께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진짜 자신 안 하고요. 하나님께 내가 대접받을 수 있다고, 너 참 잘 살았다? 진짜 상급 받을 자신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뭐 특히 가톨릭에서 많이 하죠. 이게 사람 죽으면 들어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관에 한 분 들어갔다 나오는 체험을 하죠. 되게 그 한거 나면 그 99.9% 나오자마자 펑펑 운대요. 왜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관 체험했는데, 암흑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나와서 99.9%가 그렇게 통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이 살아왔던 게 딱 그 안에 들어가서 10분만 누워있어 보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추앙하고 당신 최고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 그런 평판과 인정, 그 박수갈채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못 갖고 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저는 원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숙. 이 원숙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본과 마찬가지인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던 그곳, 그 안디옥 공동체가, 그 창립 member들이 자기 이름을 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자기 땅 팔고 집 팔아서 돈 갖다 가져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집 팔고 땅 팔아서 돈 다 갖고 왔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 내놨잖아요. 같이 살자고. 그랬던 그곳. 그 정도 됐으면 나 같으면 그거 누군지 알지? 나야 나. 크게 써줘. 이자 크게 이 이렇게. 그런데 그들은 누가에게 노했습니다. 쓰지 말라고. 써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상급 받고 싶다고. 이 땅의 상급 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사고가 틀리니까. 그 사고가 바로 원숙의 사고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뭐 더했으면 더했지 한 발짝도 앞으로 진격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명수가 늘었는데, 기독교인 수가 늘었는데, 교인 수 늘면 뭐해? 그 중에 진짜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가 진짜가 맞을까? 의심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명수 몇 명,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야. 성장에만 치우쳐 있는, 이 기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안 될까요? 아니, 저는 어느 순간 되면 인간이 개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왜? 체험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안 하면 죽겠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바둑 둘 때 훈수 두잖아요. 바둑 장기 같은 거. 근데
자기가 둘 때는 안 되는데 훈수 두면 수가 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은 거 아시죠? 그죠? 더 잘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자기가 직접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와 옆에서 이렇게 멀찍이 쳐다보는 훈수를 둘 때는 그게 보인다니까요. 저 자리 놓으면 안 되는데? 저 자리 놓으면 저거 죽는데? 근데 자기가 놓을 때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훈수를 두면,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훈수를 두면 자기 급수보다 두 급수는 높게 본다고. 그냥 평균적으로 잡아서.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둘 때 하고 훈수를 둘 때 하고 그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날까요? 훈수를 둘 때는 저 수를 두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자기가 둘 때는 왜 그 자리에 놓을까요? 죽는지를 알면서 놨겠어요? 안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놨겠죠. 흐트러졌잖아요. 뭔가가. 왜 그럴까요? 바로 훈수를 둘 때는 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경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라는 게 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직접 대할 때는 왜 문제가 돼요? 내 욕심이 끼니까.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끼니까. 눈에 이미 이끼가 낀 거예요. 눈에 끼었다니까. 그러니까 다 잘 될 것 같아. 내가 저것만 하면 돈 벌 것 같아. 저 사업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아. 근데 밖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야, 저 큰일 났다. 저러면 안 되는데 보여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절대로 못 봐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알까요? 죽고 나서 알지. 실패하고 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사고가 제가 아까 기도문에도 적었듯이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갇혀 있어요. 모든 게. 원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제가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 심어갖고 막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장이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여러분. 제가 심은 깨가 지금 잘 됐어요. 성장을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깨, 저는 기분 좋죠. 제나 제 아내는 야, 우리 깨 진짜 잘했다. 내가 열심히 물을 잘 줘갖고 그런가 보다. 이러들면 성장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거 문제 있다. 안 달릴 수도 있는데 빨리 억제제 쳐야 될 것 같아. 얘기합니다. 성장 억제제를 치라는 거예요. 더 크면 이게 더 커버리면 나중에 열매가 안 달린다는 거예요. 성장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뭘로 알았을까요? 경험치로 알았어요. 경험치로 나는 처음 지어보지만 이미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깨가 저렇게 너무 성장을 많이 크게 해버리면 안 달린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바람 불어서 한번 쓰러지고 나면 깨는 쓰러지면 게임 끝이라네요. 쓰러지고 나면 다시 절대로 살지 않는다네요. 그걸 아니까 저보고 성장 억제제를 쳐야 하지 않을까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뭔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저를 비롯한 여기 모든 사람이 농사면 농사, 사업이면 사업, 공부면 공부, 뭐든지 빨리 쭉 올라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못 봐버리는 거죠. 성숙의 단계. 성숙은 읽는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 장은 무슨 장인지 알죠? 창피해서 제가 여러분의 저거를 생각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숙은 이걸숙이거든요. 이걸숙. 읽는다는 거예요. 익어요. 안이 익어야 돼요. 아무리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이 익어야 맛있는 과일이 될 거고 맛있는 곡식이 될 거고, 그죠? 맛있는 음식 재료가 될 거라는 거죠. 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익지 않고 장에만 계속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익는 것이 뭘까? 뭐가 익을까요? 겉이 익는 겁니까? 속이 익는 겁니까? 아니, 익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겉이 익어요? 속이 익어요? 속이 익죠.
그러면 성장은 겉이 성장이에요, 속이 성장이에요? 물론 같이 하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겉이 성장하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에게 돌리면 우리의 그 사람은 뭐 해야 하고 그 사람은 성장해야 하고, 근데 그 성장은 어느 순간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영원하면 안 돼요. 성장은 멈춰야 돼요. 유한해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뭐는 속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속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성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겉사람도 성장하고 속사람도 성장해서 멈추기 때문이에요. 성숙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이 성숙의 더 높은 단계가 바로 원숙이에요. 이 원자는 둥글 원자거든요. 둥글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볼 수 있다. 여러 면을 볼 수 있다. 모가 나지 않는다. 원숙하다. 모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 감독처럼 3억을 줄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그들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들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의 그들처럼 그 삶의 터전을 무시하고 이민 온 그 이민자들이 자기 삶의 터전도 완벽하지 않을진데 그곳에 그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배출했던 그 공동체, 그들이 자기 이름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집 팔고 땅 팔아서 그 돈으로 그 공동체를 살렸는데 자기 공과를, 내 폼 잡는 거를, 박수갈채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단계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과 원숙이라는 거예요. 원숙.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2000년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성장에 멈춰 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사고가 거기에 갇혀 있다. 갇혀 있다가 보니까 성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원숙은 더더욱 이해를 하지 못한다. 원숙하려면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은 남의 인정과 남의 평판과 박수갈채와 성공과 칭찬과 격려와 모든 좋은 거를 받아먹고 크는 게 성장이에요. 참 좋거든요. 좋잖아, 남의 얘기니까. 갑자기 뿌듯해지고 그냥 기쁨이 넘치고 힘이 막 샘솟고, 그게 성숙이죠. 아니, 성장이죠. 성숙은 뭐예요? 읽는 건 어떻게 읽어요? 자, 과일이 익습니다. 벼가 익습니다. 모든 식물이 익습니다. 익어야 그것이 누군가에게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익기 위해서는 태풍을 맞아야 됩니다. 폭풍우를 맞아야 합니다. 그죠? 그 뜨거운 열을 받아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인간으로 바꾸면 성숙되기 위해서는 실패의 고통, 남한테 비난당하는 거, 왕따당하는 거, 실패하는 거,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이 모든 마이너스적인,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그것을 겪어내면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를 겪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겪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거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고통이 왔습니다. 실패가 왔습니다. 남의 손가락질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죽음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술 한잔 마십니까? 그게 더 하다가 보니까 마약합니까? 그게 더 하다 보니까 세상에 한을 품고 그냥 세상을 공격합니까? 힘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를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거야. 나를 성장이 아니라 이제 성장은 어느 정도 멈추고 이기기 위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주는 거야.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랬더니 다음 단계로 가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 과정을 통과했죠. 몇 사람만 생각해 봅시다. 모세. 부모 밑에 떨어져서 40년 가까이 왕궁에서 귀한 귀족의 삶을 살았어요. 나머지 40년은 도망자로, 그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로 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의 얘기로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그게 어떤가? 여러분이 40년 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최상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도망자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겨우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그는 받아들였어요. 40년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훈련 기간으로.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는 목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살인자로 끝난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 430만 명 가까운, 그죠? 아니 100만 명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인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위대한 리더로 섰어요. 뭐가 됐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8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그렇게 특별한 은총, 그죠? 특별한 부모의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 다 놔두고 그 어린 8째 아들이 그 밖에서 밤에 뭐를 쳐요? 양을 쳐요. 함께 길에서 들에서 양떼와 함께 뒹굴며 그 양의 그 냄새 속에 섞여서 살았어요. 불만 없었겠어요? 부모에 대해서 내가 막내인데 저 형들 다 놔두고 나만, 그죠? 근데 거기서도 그는 뭐 했다고 나와요? 훈련했대요. 뭐 하는 훈련? 돌팔매 훈련. 사자를 잡고 이리를 잡아내는, 자기를 지키는 훈련을. 그리고 나중에 임금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뛰어나니까 그 임금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13년이라는 그 쫓겨다니는 그 세월을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그는 어찌했는지 아시죠? 그는 그것을 원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위대한 리더가 되었죠. 지금도 다윗이라고 이름하고 지구상 80억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의 본받고 싶어하는 이름이 되었어요. 지금도 데이빗이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지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뛰어난, 어쩌면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그 욕망에 충실하게 열심으로 공부해서 진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도 고통이 왔습니다. 고통의 시절이. 그것을 잘 이겨내서 원숙에 이르렀죠. 지금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그 원숙함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이곳에까지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지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새기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하면서 제가 가장 궁금하고 의문나는 답을 오늘 이제 일부라도 이제 제가 아는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왜 이렇게 1장부터 66장까지 끊임없이 심판한다, 너 죽인다, 너 살린다 이런 얘기만 할까? 그러니 그거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그럴까? 답이 뭘까? 그게 답이니까. 그걸 기분 나쁘게 또 한 얘기 또 한 해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만 할 때마다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래, 이 의미가 어떤 건지 내가 알아. 나는 죽을 존재야. 심판당할 존재야. 그런데도 나는 그 심판당하기 전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 볼 거야. 그렇게 전향한 그
그 한 명을 위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 한 명의 원숙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 에브라임.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족이 총 몇 부족? 12부족. 그 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자, 갈라졌습니다. 남쪽이 몇 부족? 남쪽이 2부족. 2부족뿐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10부족은 다 북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뭔가 빠른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10대 2예요. 그럼 어느 쪽이 더 강해요? 여러분 부족이 12부족 중에 나중에 갈라서는데 5대5로 갈라지거나 6대6으로 갈라선 게 아니라 2대10으로 갈라섰다니까요. 북쪽은 10부족이 남고 남쪽에 2부족밖에 안 남았어요. 당연히 어느 쪽이 세요? 북쪽이 세지.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왜 자꾸 남쪽으로 돼 있죠? 성경 자체가 다윗 왕조를 정통성을 두고 그거를 기준으로 써왔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어느 쪽이 세다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 북쪽이 셉니다. 근데 그 북쪽에 중심되는 지파가 처음에 누구였어요? 에브라임이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의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들이 너무 폼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자식 때에 망해버렸어요. 쿠데타를 당해갖고. 그래서 잡은 사람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 이사갈 지파의 핵심이 오므리 왕이거든요. 그 오므리 왕이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고 말 그대로 야망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자, 이사갈 지파가 이제 그 10지파의 중심이 되었으니까, 왕권을 잡았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누구든 그렇죠. 왕권을 잡으면 뭐를 옮겨야 되는데? 수도를 옮겨야 돼요. 수도를 그대로 두면 그 기존의 그거를 내가 깨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자, 조선도 어디로 옮겼어요? 조선시대 이성계와 정도전이 잡아가지고 조선을 개창한 다음에 옮겼잖아요. 어디로? 서울로. 어디에서? 개성에서. 그죠? 자, 역사 공부 조금 하신 분, 옮기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웠어요. 반발도 너무 심했고요.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에브라임이,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그냥 명칭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10부족이니까 강해요. 교만했어요. 그들 중에 이사갈 지파의 오므리가 왕권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 왕이 우리의 영웅이지 그보다 내가 더 뛰어날지 몰라. 그래서 참 작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주변 국가 중에 가장 뛰어난 국가 어디예요? 페니키아. 어디라고 그랬죠? 페니키아? 수로 시돈과 어디죠? 시돈과 수론가? 그래서 시돈의 페니키아의 누굽니까? 공주죠. 그 공주가 누구예요? 이세벨. 그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였어요. 무슨 결혼입니까? 정략 결혼이죠. 문명을, 거기에 먼저 나와 있는 그 최신 문명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 읽기에도 이세벨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 그 부인의 그 능력으로 엄청나게 강해졌죠. 그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제 그림을 지금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냥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이스라엘 지형은 항상 골짜기를 타고 물이 흘러내리니까 2000 벌써 700년 전이니까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 밑에가 평야예요. 평야지대가. 그러니까 골짜기가 얕으면서 물이 많이 내리는 그 지역이 넓으면 그 평야에서 농사가 잘 되거든요. 바로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표현했나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기름진 골짜기.
뭔 말인지 아시겠죠? 평야라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세운 성, 이 성이 뭐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약 350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지 않고 350, 우리로 따지면 야트막한 그 산이 정상에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로 그 주변이 평야가 많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최적의 환경인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이죠. 자, 여러분 질문. 기억 누가 하시는가 봐야지. 예루살렘은 몇 미터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사마리아는 제가 350m의 야트막한 산 위에 있다고 그랬고 그 밑에가 평야지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700. 약 700m가 넘어요. 높죠. 남한산성이 저기 한 670m 되거든요. 지금 수어장대가. 그러면 700m가 넘으니까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하기는 좋은데,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방어하기는 좋은데 뭐는 안 되죠? 농사 짓기는 참으로 어려운 곳이에요. 나쁜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남쪽의 예루살렘을 우리는 너무 귀에 있게 들어가지고 오직 예루살렘 하지만 실은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가 모든 조건이 훨씬 뛰어난 곳입니다. 뛰어난 곳.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지. 우리가 그래도 다윗 왕의 후손이고 그 지파인데 우리한테 저런 곳을 줘야지. 그지? 저렇게 농사도 잘 되고 물도 잘 흐르고 완만하고 살기 좋은 저곳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일부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누구나 이사야는 이거부터 얘기할 겁니다. 너네 사마리아가 굉장히 좋다고 느끼지?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 면류관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그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얘기를, 이 1절의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는 사마리아가 멋진 곳이에요, 망한 곳이에요? 멋진 곳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사마리아에 가서 저렇게 그들과 함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먼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꽃같은 면류관 같은 모든 사람이 화려하게 바라보는 그곳, 그 살기 좋은 그곳이 지금 뭐하고 있대요? 쇠잔에 가는 꽃 같대요.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보면 망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은데 선지자니까 계시받은 입장에서 보니까 거기는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어. 그래서 따르고 싶습니까? 뺏고 싶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까? 원숙하면 아까 바둑이나 장기에 훈수를 두는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원숙하면, 나를 부인하고 냉정한 입장에서 보는 눈을 키우면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이 끼고 자기가 끼어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죽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예수를 가져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본인이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 소망과 내 욕망과 성령님이 일치할 때, 와,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일치하지 않을 때, 나는 아닌데 지금 가는 흐름이 보니까 저거 아닌데 내가 부딪힐 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피하십니까? 아니면 눈 감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길로 그냥 두셨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몽둥이라 들고 나를 때렸어야지. 왜 그때 안 해갖고 이 모양 이 꼴 그 소리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눈에는 지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면류관처럼 화관처럼 꽃다발처럼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이미 저기 가고 있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역사는 이거로부터 진짜 불과 몇십 년 만에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20-30년? 20-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예언 이후로 북쪽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갔겠죠. 어떻게 저기가 망했지? 말이 안 되는데 아마 그런 일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이 지구별의 삶 속에서 죽기 전에 체험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재미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 주님께서 부릴 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큰 물이 넘치는 손으로 그 면류관, 이 사마리아를 땅에 던진다. 망하게 할 거다. 누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강하고 힘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게 누군지 압니다. 역사를 이미 아니까. 누구예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여기를 그냥 집어삼켰어요. 3절 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그러니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사마리아가 발에 밟힐 것이라. 망했다 이 말입니다. 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바로 망했어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기름진 골짜기,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그 골짜기, 그 350m 위에 있는 그의 영화가, 그 화려함이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여러분, 과일 중에 나중 나온 게 아니라 먼저 나오는 게 맛도 좋다면 비싸요 안 비싸요? 당연히 비싸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무화과는 8월에서 10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6월 달에 먼저 익은 무화과,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든지 눈독을 들인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그 멋진 사마리아가 바로 그 멋짐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삼성전자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심심하시면 주무시기 전에 벽에 베고 5분간만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어떨 것인가? 자, 이렇게. 그래서 처음 이건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래서 결론, 아시리아에게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거는 멸망당하기 전에 예언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듣는 거고요. 자, 5절. 그날에, 그러니까 망한 날이에요. 이 앞에가 망한 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 꽃다발이 되실 것이라. 자, 1절에서 4절을 지금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어느 쪽 얘기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얘기했어요. 특히 그 중에 수도인 사마리아. 아주 지리학적, 지정학적 모든 조건이 좋은 곳. 그죠?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그곳. 그것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망하고 나면 남은 자,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런 신학자가 아니니까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빨리 알아듣고 지금 우리 시대에 접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져보면 이 얘기입니다. 총 12부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2부족과 10부족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진 그 10부족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흐랑방탕하다가 술 취해갖고, 술 취한다는 말이 방탕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게 몇 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2부족 남은 거예요. 2부족. 어느 쪽이에요 그럼? 남쪽. 그래서 얘기하는 거 남쪽 보고, 너네들 남은 자 2부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사마리아가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네들의 뭐가 되면, 면류관이 되면 좋지 않겠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고 지금 불러서 너 아주 좋은 회사 있는데 거기 연봉 1억 주는데 취직할래? 그거와 하나님이 나를 너 힘으로 삼지 않을래? 너와 내가 함께 가지 않을래?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면 어떻겠니? 만약에 안 되면 누구 택할까요? 웃었죠? 지금 웃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그냥 세상의 성장주의 그 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쪽에 이 힘을 빌려서, 예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조금 그쪽에 덕보기 위한 그걸로 믿는 거지,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믿지 않아요. 그게 저는 두렵습니다.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목사가 돼서 이제 여기에 집중하고 이거에 뭔가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야, 우리 진짜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답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내가 그럴 자신 있는가? 그렇다면 말입니다, 진짜 내가 연봉 1억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택하겠다 하는 경우는 어떨 경우인 것 같습니까? 눈이 뜬 거죠. 어떤 눈이 떴을까요? 죽는다. 죽음은 심판이다. 그 심판 때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걸 진짜로 믿으면, 심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게 들리겠지만 모든 것은 평가가 있어요. 평가를 해요. 평가를. 어떤 게 끝나고 나면 그 평가 때 내가 진짜 좋은 점수로 합격에 넘어가겠다, 그 마음을 가진다면, 진짜 그거라고 믿는다면 내 삶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1억 포기하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죠. 새로움을 갖죠. 거기에서 생기는 그 마음속에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데 1억이 문제예요? 나중에 그 힘으로 세상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에 열심히 뛰다가 보면 그 연봉 1억보다 더 많은 돈이 내 뒤에 달려있을 건데, 아까 그 영화평론가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그렇게 힘들게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조금 후원받아서 덜권 영화제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3억도 생겼는데, 3억 생긴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오동진이라는 이름 석자와 덜꽃 영화제가 더 드러난 게 더 중요할까요? 그죠? 우리는 그 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은 성장에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가치에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 면류관 될게. 멋진 보이는 사마리아가 그 면류관이 아니고 내가 너의 면류관이 될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누가? 하나님.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죠? 쉽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 판결한다. 이 말은 내치예요. 내치. 이 나라 내부. 내치를 할 때는 내가 거기에서 도와줄 거고, 그 다음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외치죠. 밖으로, 외교적으로 밖으로 누군가의 뭐가 오면, 공격이 오면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소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으니까. 하나님 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근데 그걸 말로만,
그냥 그런 말일 뿐이야. 교회 가면 그 얘기해. 목사 맨날 설교할 때 그 얘기밖에 안 해. 그렇게 느끼니까. 내 걸로 내 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그다음에 5, 6절을 보십시다. 왜 4절까지는 북쪽 그 화려하게 보이는 화강 같은 진짜 꽃다발 같은 멋진 그곳의 망한다고 얘기했을까? 그러고 나서 5절, 6절에서는 갑자기 뭔 얘기하느냐 하면 남은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남은 너네들은 내가 너네들의 화관이 되고 내가 너네들의 면류관이 되고 너네들이 내치할 때는 내 영이 그 통치를 해줄 거고 외심의 공격을 받을 때는 내가 막아주겠다. 얼마나 끝내줍니까? 근데 이 끝내주는 얘기를 그냥 얘기로 말장난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혹독하게 몰아칩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여기에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도 이들은이 아니라 이들 또한. 그러면 뭔 말입니까? 1절에서 4절은 누구 얘기한 거고 북이스라엘 얘기한 거고 이제 7절부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는 누구에게 선포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북쪽 얘기를 먼저 했어요? 남쪽이 북쪽을 동경하니까 그 멋지고 그죠? 먹고 살기 좋고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망한다.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해줄게. 그리고 난 뒤에 남쪽을 이제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자, 남쪽은 어떠냐? 남쪽입니다. 남유다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선지자들이 환상을 풀어야 되는데 계시를 풀어야 되는데 잘못 풀며 술 취했으니까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지금 결국 이사야의 목적은 북쪽의 목적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 그 중에 누구예요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핵심 리더잖아요.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제정신 아니다는 거죠.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다는 거예요. 해롱해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거, 더러운 거,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부패 덩어리다. 위에가 썩었다. 그러면서 어디 느낍니까? 우리나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 종교계도 마찬가지. 썩었어. 제가 가장 웬만하면 그냥 입을 딱 닫고 사니까 이제 내려가서 시골 가서 이제 같이 올리다 보면 입을 딱 닫으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제일 그래도 마음에 딱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딱 이렇게 치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 술 먹으면서 내 친구는 목사인데 술 잘 먹더라? 목사도 술 한 잔 먹는 거 어때 먹어? 농담을 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게 저는 굉장히 많이 거북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다른 거 농담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세상 살면서 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문화에 젖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만 목사도 다 술 먹던데 왜 너만 안 먹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걸려요. 그 말의 의미는 저 또한 똑같다는 거죠. 뭐 예외 없이 모든 상에는 토한 거, 더러운 거,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어요. 부패했어요 지금. 자, 그죠? 그들이 이러기를. 자,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술 취해갖고 비틀비틀 해롱해롱하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위치가 높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어요.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이 그가 누굴까요? 자, 이 그들은 선지자와 지금 해롱해롱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그가 누굴까요? 선지자. 이사야. 이게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읽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이러기를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뭔 뜻입니까? 어디 감히 이사야가 이래라 저래라 무슨 계시를 봤다 뭐가 망한다 이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너보다 뭔데? 위에 있는데 높은 데 있는데 네가 뭐를 안다고 네가 뭐를 안다고 지금 그 소리 하냐? 누굴 가르치려고 애쓰냐 이 소리예요. 그죠? 자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더합니다. 되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요 말 했더니 또 따라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요 얘기를 했더니 또 따라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비꼬는 말이거든요. 뭔 말이냐 하면 이걸 쉽게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키가 여기니까. 얘기가 뭔가 하면 이 비꼬는 말이 뭔가 하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또 경계에 경계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든 간에 계속 반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초입니까? 아니면 위에 서는 겁니까?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 기본은 다지고 다져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뭔 말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멋있는 위의 얘기를 합니까? 지금 기초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기초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 다 알아. 그치? 뭔 소리 해? 내가 그거 모르냐? 그건 누구에게 가르치냐 하면 전 떨어져 갖고 있는 애들, 그저 젖먹이들, 그런 애들이나 가르쳐. 내가 그걸 왜 들어? 전 눈물 납니다. 왜냐하면 이병수 목사에게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 중에 많은 분들은 나 더 더럽거든? 내가 교회 다니는 생활이 설교 들은 게 몇 년인지 알아? 다 알아. 그러고 있을까? 이게 그 얘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왜 그 얘기를 계속 하냐면 기초니까. 그 기초만 든든히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받는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스에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또 해 저 얘기 다 아는데 그 누가 모른다고 해? 이곳에 박히라고 하는 거지. 책만 펴면 졸린다는 사람, 책이 수면제라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걸로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걸로 안 읽으니까, 폼으로 읽으니까, 남한테 얘기할 때 대화에 내가 쪽팔림 안 당하려고 내가 들어본 것 같다는 그 느낌으로 읽으니까, 진짜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듣고 또 듣고 완벽히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 의문점 하나 가르쳐 줄까요? 저도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어쨌든 인문학 쪽, 문과 쪽이잖아요. 근데 박사학위가 왜 이렇게 많아? 예를 들면 똑같은 내용을 왜 다른 사람이 박사를 또 받았을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뭔 뜻일까? 왜 그 사람이 박사를 또 받았을까요? 그것을 자기 걸로 소화해서 거기다가 요만큼 새로운 거를 붙였기 때문에 새로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래 이과 쪽의 박사들은 새로운 어떤 거를 결과물을 자기가 연구한 결과물을 내는 거니까 신선해요. 자기 거니까. 그런데 문과 쪽의 박사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똑같은 얘기를 나도 똑같은 주제를 갖고 하는데 어떻게 박사를 받아? 이미 저 사람 다 얘기한 건데 그거를 내 걸로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만큼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걸로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숙은 어렵습니다. 특히 성숙 중에 원숙은 아주 어렵습니다. 내 걸로 완벽히 체화해야 되니까 그 체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한편이 공부 좀 해보니까 되게 이제 공부같이 보이죠? 제가 볼 때 전체 공부에 지금 한 10% 정도 될까? 보통 공부한다는 사람의 게임도 안 됩니다. 안 해봤으니까 이제 조금 뭐 집중해보니까 공부해보면요 한 17시간 책상에 앉아있으면 한 11시간 진짜 공부 확보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미쳤지 7시간 앉아있어. 그냥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는데. 의자에 안 떨어졌다 앉았다가 다시 앉으면 최소한 10분에서 15분이 돼야 그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10시간 앉아있을 때요. 10시간 앉아있어서 진짜 공부 6시간만 했으면 고시고 뭐고 다 붙습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믿음도. 성숙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원숙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인가 이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9절 10절. 그들이 이러기를,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러기를, 이사야 너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그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자,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그저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어린애에게, 꼬마들에게, 아웅아웅 하는 애들에게, 그들에게나 가르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네가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다 아는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 왜 또 해? 그 기초 내가 다 알아.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신학대학의 신학 박사야. 근데 네가 왜 자꾸 얘기 나한테 해? 안 듣겠다는 소리야. 자, 11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비꼬기만 하고, 그죠? 내래 공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는 너네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방언, 모르는 외국어로, 네가 네 귀에 들리지 않는 외국어로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할게, 이 소리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러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네 선조에게 내가 언약했잖아. 그 언약이 뭐예요? 10계명. 그 돌판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렇게 주기로 한 모든 안식과 평안과 희망과 행복을 다 줄 건데 왜 내 말 안 듣고 그러냐? 하나님의 속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어차피 와서 예배 드릴 거 진지하게 드려. 여기서 들을 게 없다고? 아니, 진지하게 들어봐. 거기에 네 사업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네 삶의 핵심이 그게 있어. 못 듣잖아. 근데 남의 얘기로 듣잖아. 내 얘기로 듣질 않잖아. 여러분 아시는 아스팔트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창세기에서 나온 거죠? 바벨탑 쌓을 때 거기에 그 붙인 흙이 아니라 그거. 누군가는 그걸 들으면서 저거 진짜네? 있을 수 있겠네? 그래서 찾아낸 게 뭐예요? 아스팔트잖아. 자, 내 얘기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나를 잘 따르면 내 말대로 살면 너희에게 안식이고 상쾌함이고 그저 이런 거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듣느냐. 자,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이제 결정타를 때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몇 절 반복했어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거꾸로 제사장이 이사야를 비꼬았던 그 말을 다시 반복했어요. 누구가? 하나님이. 그럼 잠깐, 하나님이 직접 말해요? 아니, 그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야 너 그랬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아시리아가.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시리아가. 그죠? 이들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깊이 가면, 이로부터 한 120년 뒤에 이제 이 남유다도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에게 어떻게든 되어 하여튼 아시리아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그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다시 듣는 거예요. 자, 이번에 듣는 거랑 아까의 차이가 뭐예요? 아까는 자기가 비꼬는 투로 얘기한 거지만 이번에는 몸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내가 얘기한 그대로 나한테 왔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했던 얘기를 비꼰 얘기가 나한테 고스란히 직접 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왔어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진대요. 뒤로 넘어졌어요. 부러지고요.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망했다는 겁니다. 망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비꼰 그 말을 되받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틀 동안 심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일까? 밥도 안 먹고 진짜 연구 생각했거든요. 이게 뭘까? 근데 너무 컸습니다. 메시지가. 우리 얘기였어요. 저의 얘기였고 안 들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거든. 왜 그런 기초를 내가 뭐하러 들어? 그리고 우리는 뭘 놓쳤냐 하면 원숙을 놓쳤어요. 원숙은 오늘 우리 아까 열왕기에서 들었던 것처럼 누구가? 열왕기 아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갖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미세한 음성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 미세한 음성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못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엘리야가 원숙의 경지에 올라가서 원숙의 경지에 올라가니까 미세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미세하게 나를 벌리고 들으면 들려요. 훈수 두는 거랑 똑같이 그 일이 내 일이 나를 빼고 내 욕심을 빼고 진짜 제3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 저거는 죽을 집, 저거는 될 집,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급박하게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과거에 어땠으니까 이거는 기준이 되지 않는 시대를 이미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 더 열심히 눈 감으십시오. 읽고 미세한 음성을 내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생각을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시나요? 저는 매주 이렇게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아주 체험을 합니다. 어떻게 이걸 내가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안 게 아니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메시지를 나한테 보여주고 그 글을 읽게 하고 그 생각을 나에게 하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건 못합니다. 이렇게. 근데 매주 끝날 때마다 그 고통 속에서 어쨌든 그 메시지를 맞춰주시는 그분,
그분이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씁니다. 가장 피해보는 분이 저기 계십니다. 그죠? 위로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그 놓치지 않고 그 틈에서 이거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미세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성장, 그 다음에 성숙, 원숙에 대한 개념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욕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제사장들의 얘기 기억하시죠? 나는 다 안다. 그 반복되는 거 내가 모르겠냐? 니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러니까 안 들은 거. 그 안 들은 것을 나중에 되돌려서 내 몸으로 제어할 수 있겠다는 그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진지하게 들으려고, 그 진지함이 쌓이면 익어지는 거라고, 그 익어진 단계의 다음 단계가 원숙이라고, 그 원숙 단계가 되면 진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는 거라고,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세상 평판에 그렇게 뒤뚱대지 않는, 세상의 금전적인 그 유혹에도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내 살만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 내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태도는 틀려질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깊으신 속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모르냐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초를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죠. 들은 것을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도 말이지요. 우리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내 것으로 체화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 그 시간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걸 믿기에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체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셔서 그 새긴 그 마음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된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너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으시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뒤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진짜 모두 드립니다. 내 온 마음에 이 마음을 담아 이 예물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격한 그 마음, 또 감사한 그 마음, 또 한편으로는 절망적인 그 마음,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그 마음까지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음 한 주간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글러서 진정한 예수쟁이의 삶, 원숙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원숙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세상으로 흩어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원숙함에 이르는 예수쟁이의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